악기적으로 한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것도 한번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 산부인과 의사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 되신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이 목사님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는 한 산모가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이 산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취를 해야 되니까 심호흡을 좀 크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모가 너무 긴장이 됐어요. 너무 긴장이 되고 두려워서 심호흡을 이렇게 숨을 이렇게 확 들어 마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호흡 이렇게 말로 들어오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너무 이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이렇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행동으로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본인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될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함축해서 보면 로마서는요 이렇게 함축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알았느냐? 그렇다면 복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은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12장부터 16장은 실천적인 측면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12장부터 16장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1절 중간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바치고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일까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뭐냐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교회에 철야기도가 한창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철야기도가. 지금은 심야기도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11시부터 거의 새벽 5시까지 아주 밤을 꼬박 새가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철야기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철야기도가 아주 뜨겁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어떤 한 기자가 취재를 갔습니다. 취재를 하러 딱 갔는데 마침 성도들이 그 철야기도회가 끝나고 성도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 기자가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을 봤냐면 성도들 대부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냥 무단횡단으로 막 건너가는 거예요. 무단횡단으로 건너서 자기가 타야 될 버스에만 올라타는 모습을 이 기자가 봤어요. 그리고 육교가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교를 건너가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걸 보면서 어떤 기사를 썼냐면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기초 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철야기도 하면 무엇하나 라는 이런 기사를 이 기자가 썼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주차장이나 또 도로 위에서 운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안 내려오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강대상에서 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말씀을 그렇게 은혜롭게 전하고 강대상에서는 믿음이 되게 충만해 보이고 그런데 강대상만 내려오면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차라리 입을 못다리 들고 강대상에서 사시라고. 강대상에서 절대 내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예배는 지금 인도했지만 예배자로서 삶이 변화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예수님께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본문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세대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 주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음란한 것에 마음을 두고 돈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돈에 마음을 둬서 그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서 잘못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세대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짐승은 철저히 음식을 쫓아간다. 짐승 여러분 뭐 개나 이런 동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음식 앞에는 아주 맥을 놓습니다. 음식을 주면 그 음식을 따라서 쫓아다니는 것이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철저히 돈을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돈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해서 자꾸 돈 쫓아가게 하는 겁니다. 돈 쫓아가게 하고 그리고 음란한 것을 쫓아가게 하고
허랑방탕한 것을 자꾸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을 뺏어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계속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둬야 되냐면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셔야 돼요. 돈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세상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세상의 쾌락적인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삶의 중심이 그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로 다 향합니다. 왜냐하면 그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태교 얘기 들어보셨죠? 아기를 가지면 여인이 보는 것도 가려서 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이렇게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은 왜 그렇습니까? 이 잉태한 여인은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생명이 잉태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삶의 중심이 아이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을 의식하면 우리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걸까요?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왜 실패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임하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주님을 의식하는데 예배당 문을 나가면 그때부터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주님이 계시지만 예배당 밖에서도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와 분리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성공하려면 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의식하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 토론하러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부동산 때문에 토론을 하려고 이제 100분 토론, MBC에서 하는 100분 토론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야당은 지금 현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것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여당은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거다라는 것을 열변을 했어요. 근데 그 여당 대표로 나간 한 분이 100분 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했어요. 그리고 이 정책이 잘만 반영이 되면 부동산 안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100분 동안 열띤 토론을 이렇게 벌였습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이게 생방송이었어요. 방송이 딱 끝났는데 이 사람이 마이크가 꺼진지 알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안 바뀝니다. 어디 부동산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동산 정책, 현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바뀔 수 있습니다. 100분 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가 안 꺼져 있었어요. 마이크가 안 꺼져 있었고, 그리고 그때 TV 생중계는 끝났는데 유튜브 생중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찍혔어요. 이 사람이 말한 게 다 찍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 실수로 인해서 아주 곤욕을 치렀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방송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전혀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얘기하니까 말 실수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함부로 말해요.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함부로 말하고 말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컷 기도해놓고 믿음 없는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실컷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내 재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해놓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놓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틀렸어.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의 말을 쏟아놓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놓고도 내가 잘못된 말들, 불신앙의 말들을 막 쏟아내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어떤 남성이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지하철, 그 많은 사람들이 타 있는 그 지하철에서 거기서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죠. 그냥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앞에 있다면 그런 말 전혀 못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는 행동을 조심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면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을 하늘에 소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쁠 때도 주님을 함께 하시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스러울 때도 주님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노년의 때에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사도 바울이 겪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그 제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자들이 각자 사역지로 떠나갔습니다. 그리스게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사역지로 떠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또 떠났고, 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로 왜 갔냐?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서 그 편지를 두기고에게 줬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에베소교회에 편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곁에는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사역한다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떠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막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가 있었는데, 구리 세공목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다 나를 떠났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 이 인간 사람들이 이제 떠나버리면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걸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이유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떠나갔어요. 누구는 대적하고 떠나가고, 누구는 사역한다고 떠나가고, 누구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더니 그는 절망적인 환경,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낙심케 하는 일도 여러분 승리케 하는 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혼자다. 너는 혼자다라고 얘기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주 예수님은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승리할 수 있어요.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주어지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면 함께하는 주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뭐가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의 이야기인데,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옛것에 사로잡혀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아주 술을 즐겨서 먹었습니다. 술을 즐겨서. 그 집에 보면 집에 칵테일바가 있었대요. 칵테일바가 있어서 술을 이렇게 제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칵테일바가 있었대요. 아주 술을 아주 즐겨 먹었대요. 근데 그 아내분은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좀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을 끊지 않는 거예요. 술을 너무 즐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이 김영기 총장이 지나가다 들었어요.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내가 언제 술 먹고 실수한 적 같냐고,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 같냐고, 내가 술주정 부린 것 같냐고 라고 얘기하면서 술 끊게 해달라고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아내가 이건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니까 이제부터 남편 몰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술 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친구가 한경진 목사님 말씀 테이프를 하나 줬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설교 제목이었어요. 어느 날 그 아내가 거실에서 앉아서 설교 테이프를 카세트 테이프에 꽂아놓고 이 말씀을 크게 틀어놨어요. 크게 틀어놓으니까 이제 남편이 쉬다가 소파에 앉았는데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얼굴이 막 굳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지면서 얼굴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칵테일바로 가더니 술병을 다 끄집어내서 싱크대에다가 갖다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사람 다 버렸다고. 교회 다니더니 사람 다 버렸다고. 옛날에는 술도 먹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술 한 모금도 안 먹고 이거 너무 재미없어서 이 친구가 못 놀겠다고 이렇게 핀잔을 줬대요. 그때 이제 이 김영기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친구들은 실망시킬지언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이 사람이 결단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분에서 말씀이 부딪혀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셨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삶의 모든 방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긍휼히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부정적인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발과 같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늘 의식하며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